교회 안에 사라지고 있는 단어들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소망입니다.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천국을 소망합시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그날은 옵니다. 등등의 이야기가 사라졌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이야기들? 설교 시간에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 주님 다시 오시는 이야기들을 하기보다는 주로 포커스가 지금에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은혜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아마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포커스가 거기 맞춰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무슨 은혜를 받을까? 많은 성도들의 포커스가 소망이 아니라 지금에 초점을 맞춰주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잘못하면 그냥 소망만 갖고 있으면 현실 도피자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축복을 구하고 지금 우리가 소유해야 될 은혜, 마땅히 허락된 성령의 능력을 우리 구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필요한 신령한 은혜와 일용할 양식도 여러분들에게 먼저 풍성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그걸 전제로 합니다. 그걸 전제로 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에만 초점을 가지고 살면 두 가지 큰 위험을 우리 경험하게 돼요. 첫 번째 위험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해석을 못하게 됩니다. 지금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래요? 탈북하신 분들이 예수 믿다가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다가 이게 여자들은 쉽게 겁탈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데 치안이 완전히 없어진 그 땅을 어떻게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참 인간이 악하다는 것을 봤는데 요즘 우리나라 이제 위안부 문제 막 드러나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인민군도 국군도 위안소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요, 2차 세계대전 독일도 위안소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여자, 스페인 여자를 무작위로 잡아가지고 성적인 노르게로 삼았습니다. 전쟁이 나면 제일 불행한 건 여자들입니다. 사람이 참 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북한엔 그것이 완전히 풀어진 정시범 수용소라는 곳이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그냥 여자 잡아가지고 겁탈을 하는 것은 일상의 삶이 되는 그러한 세상에 사는데 그러다가 이제 예수 믿는 여자들이 아기를 뵈면 그걸 또 핍박을 하는 거죠. 제가 탈북자들 간증 들어보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배가 불러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여자를 눕혀놓고 그 위에다 널판치를 갖다 놓고 양쪽에서 널뛰기를 한대요. 그럼 애가 거기서 이제 사산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났을까요?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에서 하나님을 알았던 유대인들을 목매달아 죽이는데 너무 굶으니까 10살짜리 애가 목이 달렸는데 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 이제 목이 쫄려서 죽지 않습니까? 몸무게가 안 나가니까 그냥 대롱대롱 그냥 꽃감처럼 매달려서 버둥버둥 그걸 10분 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애가.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 당신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외쳤답니다. 요즘 극단적인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지금의 포커스만 갖고 보게 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한 권사님 가정에 딸이 죽고 분명히 주님을 잘 섬기는데 팔다리가 어긋나게 되어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팔이 낫지 않고 다리가 낫지 않은 이 일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말이에요. 찰나적이지 않고 순간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먼 미래를 보고 지금의 수 하나를 두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미래를 소망하는 그 소망이 없으면 그것을 계산해 두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을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당장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6.25 전쟁 때 북한 공산군이 총을 들고 내려와가지고 주일날 주일 성수한다고 피아노 밑에 들어가서 마지막 내가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들어갔었던 그 사람을 질질 끌고 내려가지고 바깥에서 총쏴 죽이는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 계시냐고 그렇게 얘기하며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조금 하나님 잘 믿다가 사업이 조금 힘들면 그냥 하나님 배신해버리고, 교회 안에 있다가 조금 힘들면 그냥 하나님 떠나버리고 교회 옮겨버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우리 정말 부지기수로 보잖아요. 주위에서. 지금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첫 번째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큰 불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지 않으면 두 번째 우리에게 큰 불이 오게 되는데, 그거는 반드시 그 사람은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만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란 뭐 같아요? 지금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뭘까요? 지금만 생각하는 사람, 그건 지금 내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은 지금 돈이 없는 겁니다. 지금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 건강한 거고, 지금 내가 좋은 학교 들어가는 거고, 지금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굳세게 믿고 가게 되면, 그것만 추구하다 가게 되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 됩니다. 주님이 누가복음에 마지막 때에 있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인데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지금 현세의 일들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될 거다. 언제까지?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까지 몰랐듯이 그 심판의 날이 오는 바로 그 직전까지 사람들은 까맣게 모르고 그냥 현실에 함몰돼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해석의 능력도 없어지고 결국 그 사람은 이 세상에 함몰된 사람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잠언의 그 말씀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하게 될 것이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요, 망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비전 말고 개인적인 비전이 없는 사람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맨날 잠만 자는 걸 보게 됩니다. 비전이 없으면 잠만 잡니다. 꿈이 없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뭘 하겠어요 지금. 영적으로 비전이 없으면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잠만 잡니다. 그 사람은 결국에는 불행한 인생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소망을 보며 설교를 생각하다가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이런 축복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소망을 다시 가지십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하나님 주신 소망을 가슴에 품으십시다.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바꿔서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비전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대가 지불의 능력은요, 소망을 가짐으로 시작돼요. 소망을 가지면 대가 지불하게 돼요. 지금을 팔아서 미래를 사게 되어져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다가 집을 이제 판교로 이사해가지고 너무 멀어가지고 이제 못 나왔었던 방옥은 형제라고 아세요? 그 형제를 내가 처음 만났을 때가 고시원에 있을 때인데 7년 전에 7년 전인가 8년 전에 체육복에다가 나이는 28인데 더벅머리에다 여드름까지 나고 안경 많은 거 쓰고, 같은 나이 또래 애들 보면 직장 다닌다고 양복 입고 돌아다니고 나중에 그 친구 정말 달라지는데 번듯하게 바뀌더라고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무슨 15시간씩 18시간씩 공부만 하다가 이제 톡 튀어나와서 얼굴 허해가지고 김밥 둘이서 먹어가면서 얘기하면 또 말 좀 더듬잖아요.
목사님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 하냐고 그랬더니 사법고시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가 공부한다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이 넘어서까지 공부했어요. 2번인가 떨어지고.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 예쁘게 꾸미고 다닐 때, 다른 친구들이 영화 보러 다닐 때 그 사람은 법전 들고 공부방에 들어가서 17시간씩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그 대가지불을 하게 해요? 그 친구가 왜 영화 보러 가지 않게 해요? 왜 그 친구가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지 않게 해요? 그 사람에겐 비전이 있거든요. 소망이요. 내가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사법연수원에 들어간다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을 투자해서 미래를 사는 거예요. 대가지불은 말이에요. 소망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가지불을 하는 거요? 그거 성품에서 나가지 않아요. 물론 가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보는 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시간 낭비하는 것 같이 보이세요? 야, 저 인간 저거 가지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영어 교사를 했으면 한 달에 한 500만 원, 600 지금 한 제가 2002년에 대구에서 고등학교 선생님 하시는 분 월급을 들었는데 사립고등학교인데 그때 당시 600만 원 벌었어요. 지금 저의 사례비와 그때 당시 10년 전에 그분의 사례비랑 비교해봐도 거의 한 3배 차이가 나는데 나 그러고 살 수 있는데 왜 내가 이러고 살까요? 손해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지금 뭔가 대가지불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 사람들이 다 쪼다 같아 보입니까? No.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화를 발견해서 자기 것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 중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생기면 대가지불이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소망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요것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소망하라. 시작. 비교할 수 없는 우리 8장 18절 말씀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럼 비교할 수 없다는 게 뭐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비교할 의미가 없다. 박용서 목사가 축구하는 거하고 호날두가 축구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다. 그죠? 문 박사의 꼭 5층짜리 빌딩하고 롯데 빌딩 100층짜리 건물하고 비교할 수 없다. 저기 작은 섬나라 배구단하고 러시아 배구단하고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교거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우리가 당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5층짜리 건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줄 영광은 100층짜리 건물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보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꿈틀대며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비전을 갖기 시작할 것이고 대가지불이 어렵지 않게 시작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뭐 해야 될지를 알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기엔 나타난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 고난만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있는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이 땅에 있는 찬송과 하늘에 있는 찬송은 비교할 수 없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은혜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을 다 모아도 천상에 있는 하루의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에 저희들 가정에 우리 아내와 저의 최대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은 2아이의 등록금이었습니다. 저희들 사례비 가지고 계산해 보게 되면 그냥 먹고 살기도 빠듯빠듯한데
이제 갑자기 목돈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물론 우리 아들은 군대에서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적금을 하고 있지만 적금 깨는 날이 12월이라서 아직까지 이제 기간이 남고 이제 여러 가지 계산이 되는데 드디어 지난주 초에 결정했어요. 둘 중에 하나는 휴학시켜야 되겠다. 아니면 둘 다 휴학시키든지. 근데 우리 아내가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실 거야.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휴학시키는 그 기간들이 있어요. 그 기간이 딱 되는데 그날 아침에 아이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만찬을 베풀며 얘들아 둘 중 하나는 내려놔야 되겠다. 너네들 실력이 이제 그 정도 대학 들어갈 실력 됐으면 다 세상에 인정됐으니까 그만둬도 괜찮고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멘트를 쭉 꾸리고 있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장학금이 나왔어 학교에서.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장학금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그러더니 주님께서 주시는 100%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기미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이렇게 가라고 하시는 내용인가 보다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했었던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라고 아무렇지도 않듯이 그렇게 막 바라보는데 저희들은 굉장한 위기가 있었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제가 처음 성령님을 만날 때 2주간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성령께서 저에게 확 부어주시는데 제가 하나님께 구한 게 있어요. 성령님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나이까. 한 번도 구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저에게 방언이라는 걸 저한테도 주세요. 한 번도 구해보지 않았는데 대신에 하나님 그냥 이상한 방언 뭐 뚜뚜뚜뚜 랄랄랄라 뭐 그런 거 주지 마시고 스메끼리 이런 거 주지 마시고 진짜 방언을 주세요. 프랑스어로 주든지 중국어로 주든지 자고한 주세요. 그리고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주님 주셨어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탈돼서 멀리서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나의 육체를 완전히 사로잡으셔서 내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에게 달라진 게 있는데 성경 읽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성경도 있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이 읽는 거하고 그냥 육체의 정욕으로 읽는 거하고 달라요. 성령 받으면요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 힘들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국회 기도회 갔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그 설교 그대로 했어요. 마음속으로 걱정했어요. 서현 지사님이 혹시 식상하시면 어떻게 되나. 네, 할렐루야. 그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참여를 못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당하고 당하게 똑같이 했는데 두 사람이 은혜를 막 그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 정말 오래간만에 성도들이 막 울고 막 찬양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끝나고 두 분이 오셔가지고 막 상담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하다 뭐 부탁하려고 왔다가 그분 중에 한 분이 있어요. 그죠? 암에 걸리셨다가 나으신 분이신데 치료받아서 나셨어요. 기도로 난 게 아니라. 그분이 요즘에 기도를 배운대요. 근데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잘 붙들었는데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자기가 10분도 기도 못했던 사람인데 성령님께서 붙잡으니까 1시간도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공급받고 그 힘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공급하는 은혜, 방언을 주시는 은혜, 성령을 주시는 은혜, 이 모든 은혜를 다 합해도 하나님 앞에 장차받을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은혜 받으신 분 계시죠? 여기 보면 많아요. 성령 받으신 분도 계시고 방언 터진 분도 계시고 병 나으신 분도 계시고 말씀이 있다 은혜 받은 분 계시고 그렇죠? 물어볼게요. 그 은혜 받으신 여러분 그 은혜 얼마나 가요? 두 번째 질문. 은혜 받으신 여러분 그 은혜가 고난을 이기게 하든가요? 이기게 하기도 하죠. 그러나 갑자기 내 마음속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이놈의 자식들하고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는 정말 연약한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받은 은혜는 내가 지금 받고 그리고 과거에 받았던 어떤 은혜와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는 건 상상을 뛰어넘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영광이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어떤 소망인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9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고. 여러분, 뭐가 고대해요? 피조물이요. 산과 들과 새와 나무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한대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완전하게 변화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들,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20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여기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그런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타락과 죄와 절망에 굴복하는 거예요. 사람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요, 자연도 타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만들어낸 식물들이 있고요, 인간이 죄 짓고 난 다음에 나타나기 시작한 식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창세기에서 발견하십니까? 인간이 죄 짓고 난 다음에 갑자기 없던 식물들이 나오죠. 가시덩불과 엉겅퀴가 나옵니다. 그 이전에 나무가 썩는다는 개념이 없는데 나무가 썩기 시작해요. 벌레 먹는다는 개념이 있는데 벌레를 먹기 시작해요. 사람이 범죄가 더해가면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더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피조물도 탄식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후쿠시마 사건 일어났을 때 저는 지금도 계시록의 사건하고 그거하고 연결 이렇게 마음속에 되어지는데, 최근에 아베가 발표했죠. 그 원자봉을 시켰던 그 물들이 수만 톤인데 그걸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바다에다 방류하기로 결정했다고. 여러분, 그거 조금 관심 있게 보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 아시게 되는데, 여러분 방사능 아세요? 방사능? 방사능이라는 게 있어요. 방사능이 뭐냐면 엑스레이 찍을 때 이렇게 지나가는 건데요. 그것도 건강에 안 좋아서 임산부들은 그거 엑스레이 찍지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엑스레이의 수천 배예요. 연료봉 바로 앞에 1분 30초만 있으면 건강한 사람 죽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뒤돌아서도 죽고 근처 가도 죽습니다. 그래서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서도요, 그 피부에 그 방사능이 들어가지 않도록 완전 무장하고 들어가는 곳이 바로 후쿠시마예요. 근데 후쿠시마 물은 말이에요, 그 연료봉 가까이가 아니라 연료봉을 식혔던 물이에요. 방사능이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요? 100% 들어가니까 그거를 저장해 놓죠, 따로. 갖다 댄 그 물이 아니라요, 멀리서 작업하면서 꼈던 장갑하고 옷 있잖아요. 여기도 방사능 피폭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한번 쓰고 난 다음에 깡통 같은 데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을 지하 수백 미터에다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 방사능이 다 없어질 때까지. 방사능이 멀리 떨어져서 작업했던 장갑하고 옷에 있는 방사능이 없어지는데 150년 걸린대요. 그런데 연료봉에 붙어 있었던 그 물이, 그 안에 들어있는 방사능이 없어지려면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그 물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바다에다 방류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바다에다 수만 톤을 방류하게 되면 공기를 마시듯이 물을 마셔서 아가미로 내뱉는 그 물고기들이 그 물을 그렇게 마시면 물고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50년 이상 변하지 않는 그 안에 있는 방사능이 태평양 큰 조를 따라서 그걸 돌아다니면 그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요한계시록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바다의 3분의 1이 전부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거 그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유심히 보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국제사회에서 얘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근데 그게 후쿠시마만 해당되는 겁니까? 체르노빌은 아니에요?
온 열방 가운데 뿜어내는 그 수많은 이산화탄소는 어쩌고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그 공기가 아니라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피조물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 하나를 하는데 그 피조물이 바라는 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무와 꽃들이 바라는 것이 있대요. 신음하고 있는 모든 새와 들과 산천과 초목이 동일하게 바라는 것이 있답니다. 그것이 21절에 나와요. 여러분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은 여러분 피조물이 바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마지막에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을 피조물도 바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조물도 바란답니다. 제발 그날이 왔으면, 제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변화되는 날이 왔으면, 그러면 나도 새 몸을 입을 텐데 그것이 새의 노래고 그것이 나무의 노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제가 사역 훈련하면서 분당 우리 교회에 있을 때 그것을 요 부분을 공부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서산에서 내과 의사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그 다음 주에 간직을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게 그날 가슴에 들어온 거예요. 이 말씀. 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꽃들도 새들도 내가 영원한 영화 속에 들어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구나. 이게 그냥 가슴으로 확 들어버린 거예요. 그더니 꽃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것 같더래네요. 나무들과 새들이 빨리 좀 변화되세요. 그렇게 노래하는 것처럼 들리더래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정말 어떤 행복감과 또 사명감과 함께 소망함이 가득했었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진짜고요. 주님이 이 땅을 완전하게 만드는 그 날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건도 실제 있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날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에서부터 해방되죠. 근데 그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죄에서 해방됐는데 여전히 이 세상에 죄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내가 죄를 지어요. 마음으로 죄를 짓고 눈으로 죄를 짓습니다. 안 짓고 싶은데 이 세상에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나도 여전히 또 죄 아래 또 팔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진짜 구원은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마저 완전히 다 사라질 그때가 진짜 구원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와 죄에 물든 모든 문화들과 죄에 물든 모든 나라들을 완전히 심판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날 우리의 구원은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도 기다리지만 새들도 기다린다고요. 씨름하는 물고기들도 기다린다고요. 후쿠시마 방사능 때문에 머리 둘 달린 도마뱀이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될 그날을 기다린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소망인데 그것은 우리의 육신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우리의 몸에 뭘 기다려요? 여기 말하는 몸은요, 그 헬라어는요 육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한 두세 가지 단어로 쓰는데 사르크스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본성과 함께 있는 육신을 얘기하고요. 소마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바디, 우리의 육체를 가르쳐요. 여기 말하는 몸은 소마예요. 그거 참 재미있어요. 우리 이 육신이 뭘 기다려요?
속량. 여기 속량은 구원받을 때 그 속량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 24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의 영혼 구원과 관계된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영혼 구원이 아니라 뭐 구원? 몸 구원이요. 몸 구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 받습니다. 근데 우리 몸은 어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늙어가요. 세포가 죽어갑니다. 아무리 60이 돼서 막 운동을 해도 죽어갑니다. 그 시간을 멈출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 이제 운동하러 이렇게 산에 올라가잖아요. 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잖아요, 아침에. 제가 괜히 빠졌겠습니까? 가끔 그런 걸 하니까 이제 빠졌겠죠. 근데 재미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운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막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나무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등을 막 탕탕 두들기시는 분도 계시고, 뒤로 막 이렇게 걸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연세가 60, 70 되셨는데 열심히 운동하시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도 결국은 죽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시간을 멈출 수는 없어요. 근데 말이에요, 성경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지만 우리의 몸은 계속 죽어가는데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몸까지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도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부활할 때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함께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은 그것입니다. 한 20년 전에 제가 은혜 받았던 설교가 있었는데 김요성 목사님이라고 기억해요. 그분이 중국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일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때 아직도 공산주의의 칼날이 시퍼럴 때 공산주의는 완벽해서 한센병 환자들과 장애인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장애인과 한센병 환자를 데려다가 집단수용소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장애인이 없는 것처럼 공산주의는 완벽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한센병 집단촌이 생겼는데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김효성 목사님이 복음 들고 가서 그걸로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았대요. 각오를 한 거죠. 얼마도 좋다.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센병 환자들의, 여러분 그 문둥병이라고 옛날에 했죠. 한센병. 그게 뭐냐면 이 몸이 썩는 거예요. 끝에 말초신경부터. 근데 신경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내 손가락이 떨어져 저기 있는 건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끝에서부터 끊어진대요. 손가락이 끊어지면 그 다음에 손목 끊어지고, 손목 끊어지면 팔목 끊어지고, 나중에 이게 끊어진대, 이게. 그리고 발가락도 끊어져가지고 여기 발이 끊어지고요. 여기는 눈부터 빠지고, 눈썹 빠지고, 눈 빠지고, 귀 빠지고 나면 구멍만 2개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머리털 다 빠지고 코까지 빠지면 구멍만 2개 앞에 있고 여기 구멍이 2개 있대요. 눈은 없어지니까 이렇게. 근데 이분들이 걸을 수가 없잖아요. 머리하고 몸통만 남았으니까. 그럼 벌레처럼 방바닥을 이렇게 기어댕긴대요. 근데 그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 죽을 건 안 돼요. 그럼 밤에 자기가 죽겠다 싶으면 목사님 옆에서 죽는다고 밤새도록 기어가지고 목사님 옆에 이렇게 눕는데요. 근데 오늘은 그 한센병 환자 중, 예수 믿는 한센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목사님한테 왔는데, 목사님한테 마지막 기도를 받는데 그 사람이 걱정스러워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더래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목사님 걱정되는 게 있어요. 거기 가면 영원토록 산다고 하는데 혹시 내가 천국에 가서 지금 이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건 아닌가요? 신학적인 질문이죠. 김효성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네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고 우리의 몸에 속량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형제님,
걱정하지 마세요. 형제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할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몸도 속량을 받아서 아름다운 부활체로 다시 태어나실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 숨을 거뒀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세상 살면서 가끔 이렇게 저번 주도 하기선 집사님 아파서 토요일날 전화를 받고서 내가 주일날 신방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지금 눈에 걸려가지고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그냥 집으로 갔어요. 갔더니 거기 이제 주찬이하고 주한이하고 막 뛰어놀고 초밥이도 뛰어댕기고 그 옆에 초밥이는 조그만 고양이가 있어요. 저 집에. 손으로 그렇게 쭉 기도하고 왔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기성 집사님 기적적으로 허리가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나도 다시 아프겠지? 이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요 무덤에서 나왔는데 그 사람 안 죽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죠. 그래서 그 사람 키프로스에 묻혔어요. 그 사람은 2번 죽은 거죠. 이 땅에서 병이 났고 이 땅에서 심지어 죽었다 살아도 다시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다시 병을 맞이하고 다시 죽음을 맞이하겠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구원을 위한 예고편에 불과하고 모델에 불과할 뿐이지. 마지막 날에는 아픔도 없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질병이 아니라 온전한 육신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영원토록 사는 그날이 있겠지라는 소망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피조물도 고대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여러분들도 함께 고대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몸에 속량이 있을 그 날을 함께 기다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하면서 마무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안 기다리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그냥 나는 현실의 함몰에서 살을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날을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날을 향해서 가고 계시고 지금도 그날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지금도 그 메시지를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날은 속히 올 것이다. 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지금 되어져 가고 있고 그날은 이제 곧 올 것이다. 그 영광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그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복음 전함 교회 성도들이 다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 함께 성도들이랑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복음성가를 막 찾아봤어요. 이 마지막 그 소망에 대한 찬송이 뭐가 있나 여러분 세상에 놀란 게 새롭게 알았는데 복음성가에 혹시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천국의 소망 있잖아요. 마지막 날 이렇게 변화돼서 뭐 우리가 황금길을 걷고 뭐 그런 찬양이 하나도 없어요. 다 지금에 관한 거예요. 뭐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뭐 이런 거. 하나님 나의 아버지 대신에 친구 대신에 뭐 이런 거 있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늘 찬송가를 가지고 왔는데 오래간만에 이 찬송가 이제 박수며 부르면서 그날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송 같이 부를까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불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거룩한 길. 우리 4절 하시겠습니다. 거기 악한 짐승,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뿐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다.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 여러분 분명히 선포합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심판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지 않고 현실만 함몰되어서 살게 되면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두 가지 것을 함께 같이 갖고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 가운데 현실을 이기며 살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아직 이루지 않는 구원을 보며 멀리 있는 그 소망을 오늘 내 것으로 붙들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되니 두 가지를 함께 다 붙들어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성도들 소망함이 너무너무 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비실비실하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정도로 높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줬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창피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강력함을 다시 바라보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내 마음속에 소망,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소망함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지금 받은 은혜보다 훨씬 더 놀랍고 큰 은혜가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에 함몰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나타나실 것이고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뿌려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추수하실 것이고 다스릴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망가진 피조물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대로 육체에 다시 사용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피조물도 고대하는 새와 나무들과 벌레들도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당사자인 우리가 현실에 함몰돼서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에 집중하며 세상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그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를 가슴에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죄악에 점철된 나라, 죄악에 점철된 문화, 죄악에 점철된 사람들을 몽땅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 가운데 집어넣어 정결케 하실 그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어떠한 거를 알게 되는 바로 그날, 함께 우리 얼굴과 얼굴을 보며 기뻐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복음 전환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